네, 출석 먼저 보겠습니다. 강다영 아버님 못 오셨나요? 네, 영상으로 하신다고. 네. 지미숙 아버님, 네. 신채린 아버님 오셨죠? 네. 이종숙 아버님, 네. 네, 다 됐죠? 김성섭 아버님 못 오셨나요? 전길수 네? 전길수. 대신 전길수. 전길숙 아버님, 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함께 목회학의 모든 일들을 또 돌아보고 또 마지막 또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또 모든 일들 속에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되는 모든 학우들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목회학 실천신학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할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소명이나 또 주님이 각 그 목회자에 대한 자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목양의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는 목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완전한 목자 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땅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목양의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목회자에게 그런 목회적인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는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럼 나타난 리더십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구약 성경은 지도자의 이미지로 머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집단의 어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조상이나 족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지도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된 말이 머리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가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우리가 모든 걸 따라가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신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머리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 당시에는요, 족장시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일들에서 어른이라는 뜻이 많이 사용되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족장사회, 다시 말하면 이 친족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어른,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그런 일들에서 지도자라는 것들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 여기도 조상이나 족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라는 것들로 보게 됩니다. 머리의 구약적 개념은 왕, 또 우두머리, 수령, 장관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지도자 개념은 지도자가 권위를 소유하고 있고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집단 가운데 모든 일을 앞장서서 주관해 나가는 자, 그리고 규율과 법도로부터 지지받는 자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예로 모세를 들 수가 있죠.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일찍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그를 이 갈대상자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공주의 아들을 자라게 하고 또한 더 감사한 건 어머니가 와서 유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아가면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도 좋고 모세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 유모가 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쳤고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 믿음으로라는 말을 쓰면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거, 그거를 포기하고 거절했다라고 말씀하는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의 선택적인 것들 속에서 여러분 믿음은요, 먼저 포기하고 거절하는, 유혹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일례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그 가정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제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세울 자를 내가 그 아들들 중에 정말 이렇게 줄 테니까 네가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새 아버지가, 이 다윗의 아버지가 눈치가 참 빠른 사람이에요. 보세요. 사무엘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새의 집에 그냥 뜬금없이 간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초대를 해라. 같이 그 가정에서 함께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 가정을 초대해서 그렇게 해라 해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새는 아는 거예요. 야, 뭔가 있구나. 뭔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뭔가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을 준비시키거든요. 아들들을 다 준비시키는데, 근데 그 자리에 누구만 없었어요? 다윗만 없는 거예요. 다윗만. 왜냐?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뭔가 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쬐끄맣고 소년이고 거기다가 예쁘장하게 생겨서 그 당시에는 꽃미남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남자답고 막 임꺽정처럼 막 이렇게 생겨야 야, 이 사람은 장군감이다. 야, 이 사람은 좀 뭔가 이룰 사람이다. 이렇게 봤지. 키도 작고 소년에 어리기도 하고 예쁘장하게 생기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야, 너는 가서 양을 치고 있어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요, 형들이 막 꽃단장을 하거든요. 그쵸? 막 준비를 해요. 아버지가 준비시키니까. 그냥 뭔가 있다는 걸 다윗도 알아요.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구나. 근데 그 자리에 다윗이 있고 싶겠어요? 있고 싶지 않겠어요? 있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비록 자격이 안 돼도 그래도 발이라도 하나 이렇게 걸쳐놓고 있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혹시 몰라서.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그걸 포기했어요. 그걸 거절했어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양을 돌봐야 되겠구나. 나에게 맡겨진 일은 양을 돌보는 일이지 라는 걸 이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양을 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그 준비된 형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었던 다윗을 불러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을 불러와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기까지 다윗이 포기하고 거절했던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부터 믿음의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느냐? 그게 시험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보통 때는요, 다 똑같아요. 보통 때는요, 모아두면 다 믿음 좋다고 해요.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십자가 져야 한다. 내가 죽으러 가야 한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굳이 그럴 필요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다가 한술 넣어서 주님, 나는 죽기까지 주님 따라갈 거예요. 난 그 자리까지 난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랑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 3년만 쫓아다녔으니까 베드로는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아마 속상했을 거예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진짜 주님이 진짜 내가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는데 저렇게 얘기하셔? 속상해, 시험 들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베드로조차도 내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착각이 거기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구나.
그냥 계집종 하나가 자기를 알아본 것 때문에 난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아니 뭐 대단한 사람이 자기를 엿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찮은 계집종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아니라고 막 그냥 부인하면서 닭이 울기 전에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분명히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세요. 때로는 그런 앞에 유혹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왜냐? 그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포기하고 거절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얼마큼 준비됐는지가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시 말하면 편안하게 이집트 왕자로, 아니 이제 가만히 있으면 공주는 무남동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인 양자였지만 어찌되었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일들을 일어날 수 있는데, 모세는 과감하게 그걸 포기하고 거절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바로 지도자로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는 사명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머리로서의 지도자 개념을 잘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또 모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의 휘하에는 20세 이상의 장년만 60만 명이 있었고, 남녀노소 합하여서 한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집단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런 형편 속에서 모세가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라는 이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서, 왜냐하면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돕는 자가 필요해요. 내가 그 일을 행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면서 함께 돕는 자가 있어야 세워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요 분명하게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또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이 장인 이드로의 말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삼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 속에서 함께 그 일들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교회 조직을 세우거든요. 교회 조직은요, 세상 조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붙들고 가야 할지를 같이 나누고 그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도자예요.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또 세워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내에 계급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해서 머리로서의 자신의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지도자로서 모세가 수행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보면 첫째, 그가 이끌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지도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시키기만 잘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명이요, 지도자에게 주신 게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양들을 품고 양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반드시 정말 기도의 일이 있어야 하는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끊임없이 백성들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거기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들을 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 죽이시려고 합니까? 이 백성 그렇게 놔두시면 안 돼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모세는요, 기도하는데 그 모세의 기도 가운데는 어떤 기도가 있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은 빼주셔도 이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얼마나 양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양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요, 가르치는 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 아는 일부터 우리가 따라가는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모르면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신명기 말씀에도 들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르쳐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가르침이 또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일들이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요 큰일 난다는 걸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일들이 뭐냐?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서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무엘서 마지막에 보면 그가 마지막 유언을 해요. 무슨 유언을 하냐?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신들을 택해라.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신들을 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거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사기 말씀을 넘어오면 사사기 2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그런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세대들이 자라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체험했던 자들은 다 죽음 가운데 가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사사기 말씀에 보면요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적당히 하는 거예요. 아니 이만큼이면 됐지 다 몰아내고 다 죽여라 말씀했는데 거의 했어요. 거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거의라는 말은요 완전하다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속아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설교했던 설교 말씀 중에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almost라는 말이 뭐냐면 거의라는 말이에요. 거의.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거의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근데 거의라는 말은 이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거의라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네? 됐다는 건가요? 안 됐다는 건가요? 네? 됐다는 거 아닌가요? 거의가 됐다는 건가요? 우리가 다라는 뜻이에요. 네? 다. 다가 아니죠. 거의라는 말, 그게 뭐 거의 다라고 하면 그러죠. 그런데 거의, 내가 거의 다 왔어. 그러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거의라는 말은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 가까운데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의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의 사람. 거의 크리스찬 이런 말이에요. 거의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 말은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거의 다라는 뜻 아닌가요? 아니죠. 그 거의 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을 이야기하는 뜻이지만 거의라는 almost라는 말은요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거의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친구가 야 너 어디까지 왔어? 그럼 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래요. 거의 다 왔다는 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속아요. 거의라는 말을 속아요. 다 됐어 다 됐어 이제 다 된 거야. 다 된 거라는 말은 아직 안 됐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다 됐다고 한다고 하면 야 왔다 아니면 야 우리가 이제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야 다 됐어 이제 거의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됐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 같은 걸 줘요. 믿음 같은 걸 주는데 믿음같이 보이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잘하니까. 내가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왔으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요.
안 나오는 사람 막 정죄해요. 아우, 믿음도 없는 거. 새벽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그래요. 근데요, 말씀 잘 읽었다고, 새벽 기도 열심히 했다고, 예배 안 빠졌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기를 보고 사람들은요, 다 그냥 믿음이 좋아. 야, 얘는 참 믿음 좋아. 그랬대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근데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걸 언제 알았냐.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 훈련 받다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친 거예요. 다리를 다쳤는데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이후로 못 걷는다고 할 정도의 장애를 얻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떨어져가지고 군 병원에 와 있는데 마침 수술할 의사가 휴가를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도착한대요. 내일.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다음날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혼자 그러고 다친 다리를 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술 다음날 하려고. 근데 그때 마음에 막 원망이 들더래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다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막 부하가 나고 화가 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더래요. 근데 그러고 있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네가 목사가 맞냐? 이 생각이 들더래요. 네가 이런 일 당했는데 여기서 네가 하고 있는 모습이 네가 목사가 맞냐? 네가 믿음이 있는 자냐? 그때 밤새 울었대요. 내가 믿음 없는 자구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아서 밤새 울었대요. 그때 회심했다라고 이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수술을 하고 장애 판정을 받아요. 평생 당신은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장애 판정을 받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지금도요 잘 걸어 다니세요. 정말 하나님이요 그 일들 속에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장애를 가졌다라고 못 느낄 정도로 잘 걸어 다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목회자로 일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이 뭐냐면 나는 믿음 없는 목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항상 사람들이 야 믿음 좋아 너 참 믿음 좋아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심성이 좋은 것과 믿음을 같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착하면 믿음 좋다고 한대요.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착해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고 다른 이제 권사님 집사님이 야 이것 좀 할래 하면 그것도 다 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런 사람 보면 뭐라고 하냐 야 얘는 믿음이 좋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심성이 착한 거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믿음이 좋은지는 어려움을 당해볼 때 나온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해보면요 그 안에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딱 당해보면 그때 믿음이 드러나요. 자기의 믿음이 얼만큼인지가 드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믿음 같은 걸 던져줘요. 야 네가 성경을 많이 외우니까 네가 열심히 읽었으니까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너 믿음 좋은 거야. 신앙생활 20년 했잖아 30년 했잖아 너 믿음 좋은 거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게 그렇게 던져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믿음 좋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믿음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이지 그것이 믿음을 가져온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충만할 때 그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지. 거꾸로 우리는 그것부터 하고 나서 나는 믿음 좋아라고 거꾸로 착각하는 잘못된 것들을 마귀가 던져준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경험하게 하는 일 중요해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은 백성들이요 어떻게 되냐?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도덕적 회의가 오고 막 그게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좋아 보여요.
사람은 이제 항상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거든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삶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거기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하냐? 그는 하나님 이집트 왕자로 사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대요. 고난받기를 기뻐했대요.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은요, 내가 더 좋다고 여기는 일을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항상 사람은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따라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즐거워하는 일을 따라가요. 근데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가치를 두었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가치를 따라갔어요. 그 가치를 따라가니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못 살게 굴지 않으면요, 감사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아니, 나 가만히 놔두면 믿음 충만해질 것 같으니까 마귀가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도입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를 어떻게 놓고 있느냐를 보면요, 내 믿음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믿음의 길을 걷는 모습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뻐했대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은 자녀들은요, 어때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저는요,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요, 뭐 따라갈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그거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요. 왜냐? 세상이 더 좋아 보이니까. 물질 따라가요. 세상의 화려함 따라가요. 세상의 쾌락 따라가요. 왜냐? 그게 더 즐거워 보이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경험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체험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요,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그렇게 은혜가 있는 자리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요,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일이에요. 지도자가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고 자기는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야, 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엄마는 아빠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보고만 그렇게 살래, 이렇게 하면요, 자녀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애쓰고 힘쓰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자녀는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본을 보이는 일 중요해요. 네 번째는요, 그의 책임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일이에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리더자는요, 항상 그 일들 속에서 정말 같이 도울 자들 속에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이렇게 부흥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요, 이렇게 같이 세워갈 자들이 있어야 돼요. 붙어서. 그 세워갈 자가 교회의 DNA를 만드는 거예요. 함께. 그 DNA가 만들어졌을 때 그 이후에 붙여지는 자들도요, 그 DNA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요, 사람들이 많이 흘러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제각각인 사람들이요, 와가지고요,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더 어려워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도와갈 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개척하면서 50명까지 만드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해요. 처음에 50명까지 만드는 일은요, 참 정말 엄청 어려워요. 50명에서 그 다음에 100명까지가 어렵대요. 50명까지 또 채워지고 나면요, 막 부흥에 채워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100명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참 또 어렵게 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대요. 100명까지 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150명, 그리고 200명. 근데 희한한 건 200명까지 만들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부흥이 쉽대요. 훨씬. 200명에서 붙여가는 일들이 훨씬 쉬워서 300명, 400명 이렇게 올라가는 일들이요, 훨씬 쉽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 돕는 자들을 통해서
제대로 교회가 붙들고 가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일들을 함께 갈 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요, 사람만 많이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모세의 지도력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여기에 보면 그가 행했던 일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거절부터 시작하죠. 자기가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보세요. 뭘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아예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고 막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더 기뻐했대요. 그게 그가 가졌던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생명을 바라보는 일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것, 유혹들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일들 속에서 마귀는요, 혹할 만한 걸 던져줘요. 여러분, 마귀가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딜하지 않아요. 내가 꼭 필요한 것 같은 거, 내가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것, 내 욕망, 내 안에 있는 탐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자꾸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실성이에요. 왕궁에서 편안한 생활, 바로 죄악의 낙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의 길이지만 모세는 그 길을 택해서 성실하게 걸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쉽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돌고 돌았어요. 그런데요, 성실하게 끌고 가요. 끝까지 끌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거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 잘했다 하고 마치게 하셨어요. 우리가요, 맺고 끊는 일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요, 맺고 끊는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요,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꼭 목회자들 보면 은퇴가 가까워가지고 은퇴해야 되는데 못하고, 아니면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 교회를 붙들고 계속 자기가 치리하려고 하다가 끝내는 교회가 깨지거나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놓는 일도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붙드는 일도요,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래, 이제는 내가 이 일들을 다 놔야지, 여기까지 다 잘 해왔다, 여기까지가 나의 사명이지 하고 놓는 일도 하나님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성실하게 그 일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나이가 많으세요. 그분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에 오신 분이에요.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근데 성격이 참 독특한 거예요. 얼마나 독특하냐면 이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고 자체가 뭐냐, 이제 예배학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 예배학 가운데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 홀딱 벗고 누드비치가 있는 것처럼 누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저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듣고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생각은
그분 생각은 순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그렇게 되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생각이 나잖아요. 홀딱 벗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만 볼 거예요. 다 땅만. 찬송가 불러 땅만 볼 거예요. 목사님도 홀딱 벗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어떻게 쳐다볼 수 없어요. 목사도요, 설교를요, 하늘만 보고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은 우리는요, 이 죄악된 속성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요, 에덴 동산처럼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회복체로 바꾸시거든요. 그때 분명히 다시 주님이 이 마지막 7년 반의 환란을 겪고 끝내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변모되게 하세요. 끌어올리셔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천년왕국을 들어가는데 그때는 다르다. 회복체로 변화되어서. 근데 지금 우리 육신 가지고는요, 안 돼요. 그래서 누드비치 같은 데도요, 말 그대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못 가요. 그런 게, 아니, 다른 사람 벗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벗고 들어간다는 거에도 그게 이제 꺼리는 거예요.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분 생각은 순수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 독특한 걸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안 돼요, 목회가. 아니, 한 10명 정도 있는 시골 교회에 가셨어요. 이제 제가 동기 목사님이 또 있는 지방이라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갔는데 한 10명 정도 있는 성도들이 나중에 다 나갔어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너무 좀 특이하니까 이게 거기 안에서 성도들이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성도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갑자기 군산에 있는 섬으로 들어가셨어요. 섬으로. 성도 할머니 2분 있는 데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분은 참 목회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기 목사하고 전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에 들어갔다는 이제 걸 듣고 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동기 목사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차마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못 말하겠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목회가 아니라 그분 막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통일운동 막 이런 거 좋아하고 해요. 막 그런 거 쫓아다니고 막 엉뚱한 데 또 많이 쫓아다녀요. 또 축구 좋아해가지고 축구도 엄청 쫓아다닌대요. 그래서 아니 이분 섬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축구하려고 뭐 축구 좋아해서 전국으로 다닌대요. 그래서 이 섬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동기 목사가 하는 말이 아마 대부분 나가 계시겠죠. 섬에 나가 있다 주일만 들어오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가 되겠어요? 교회를 지키지 않고 섬이라고 뭐 생각에 뭐 거기니까 이런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목회가 되겠어요? 왜 목회가 안 됐는지가요. 그분의 삶을 보면 보여요. 그러면 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들이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보다 해야 되는데 또 그거는 끝내 못 넣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웠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목회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명 받았냐. 대부분은요, 소명이요.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나에게 주어지는 소명도 있지만요. 아직 그 소명을 못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나를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묻고 있을 때 소명의 일들이 와요.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말 레포트도 그렇게 낸 이유가 뭐냐면 소명에 대한 것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명 받았나. 저도요, 처음부터 소명받고 목회자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코 껴가지고 이렇게 목회자 됐어요. 원래 교사 되려고 학원 강사 나가고 교육대학원 준비하고 아마 교사 되려고 해요. 저희 아버지도 사립 고등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백으로 교사도 될 수 있어요. 하면 사립은요 이게 백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공립은 임용고사 봐서 시험을 임용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거기 출신이기도 하고요. 학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사립은요 백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백으로 이렇게 입김으로 많이 들어가요. 사립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 있으니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부모님한테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희 어머니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막 야, 다 딴 사람 많은데 왜 네가 가려고 하니 그러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갈 때는 박수 쳐주지만
내 아들이 갈 때는 그 꿈을 하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왜 네가 십자가 길 가려고 그래? 야, 너 그 교육대학원 가서 지금 학원 강사 하고 있고 교육대학원 가서 아니 저 가면 아빠가 거기 학교 넣어줄 거야. 선생님 되게 해줄 거야. 수학 교사 되게 해줄 수 있어. 그렇게 편한 길인데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하는 선배 형들도 저희 고향교회 출신 목회 형들도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이라도 빨리 그만둔다고 그래. 지금이라도 빨리 너 교사 돼. 야 그 좋은 길 놔두고 왜 그래. 목회하면서 자기가. 근데 왜 그러냐면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 아는 거예요. 형들이. 선배 형들이 그러니까 이 길을 이제 후배가 따라온다고 하는데 아니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 형들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 껴서 가는 거예요. 코 껴서. 왜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받는 사명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 신학교 안 가면 여자친구를 딴 데 시집 보낼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아내를 8년 사귀었는데 딴 데 시집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범 안 될 거라 딴 목회자 된 사람에게 시집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사명자입니다 기도받았을 때도요. 저 신학교 안 간다고 했어요. 그냥 저는 교육대학원 간다고. 내 꿈이 교사입니다. 저는 교사를 되려고 그 전부터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사명자라고 하는데 이야기 하시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교사 될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 또 기도해 주면 또 하는 말이 사명자라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근데 안 따라가면 여자친구 딴 데 시집 보낼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하나님 나 이 여인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막 엄청 쫓아다녔거든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약점을 아세요. 사람의 약점을. 그래서 그 약점을 자꾸 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끝까지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때로는 건강으로 치세요. 이 건강이 마지막이거든요. 건강.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요 간경화 걸려서 오셨던 이제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분도 학교 교사하셨거든요. 교사다 보니까 맨날 술 먹어요. 얼마나 많이 술 먹어요. 그러니까 간경화가 온 거예요. 간경화가 오고 이것 때문에 이제는 정말 간혼수가 오고 막 죽을 때까지 간 거예요. 이식 받는 것밖에 없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놀라운 건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가는 그때부터 간 수치가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이제 간경화가 되긴 했지만 나빠지지도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학교 있는 동안.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나이가 많으시니까 감리교회는 있을 수 없고 독립교단 가서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다가 또 급속도로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제 체력적인 한계가 오니까 몸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막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이식밖에 없습니다. 이식 수술자 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려볼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식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지 아세요? 이식은 그냥 사람에게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이식자에 올려놓은 가장 급할 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라고 의사의 판정이 있을 때 그 의사의 판정에 의해서 한 번 딱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 한 번 올려놓으면 기간이 있어요. 기간. 내가 이식 받을 수 있는 기간. 그 기간 동안 이식자가 없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번이 있거든요. 순번. 내가 첫 번째였을 때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 동안 안 되면은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만두고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순번 이제 이식자 명단 올려놓으면 순번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제 몇 번째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순번이 되었을 때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나에게 이식할 사람의 일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식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이식자 명단을 올려놨는데 신장을 기증한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간경화니까 간을 기증한다는 사람. 이게 죽어야 되는 죽은 사람이 있어야 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자기 간을 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 중에도 내가 이거를 그걸 하겠습니다. 동의서를 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가족들이 동의를 해주거나. 근데 그게 쉬워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간이 지나고 딱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아서 이제 일주일 후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버티다가. 근데 일주일 딱 남았을 때 간 이식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오히려 간을 이식받고 나니까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면역 강화제 같은 걸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막 더 젊어져요. 막.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 목사님 만나면 회춘하셨다고. 그때는 할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젊어지셨냐고 그렇게 막 농담 삼아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 성실하게 그 일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세요. 세 번째,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영원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지럽혀지면요 엉뚱한 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엉뚱한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거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은 거, 기뻐하는 거 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을 기뻐하고요. 주님 일에 가치를 둘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결단력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가 택한 길 때문에 왕궁에서 살 수 없게 되었고 떠나야만 했지만 그는 기꺼이 그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다 자기가 이들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게 뭐예요? 이제 자기가 이런 선택을 하면 내가 내 백성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뛰어들면 다시는 내가 거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술이었어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 이전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엄청 먹었어요. 신학교 입학하는 전날까지도 먹었어요. 교회 후배들하고. 저희 교회가 그랬어요. 오래된 교회였는데 그냥 그 청년들끼리 청년 배배 드리고 술 마시러 가요. 후배들하고. 그 교회 얘기예요. 거기서 막 장로님은 막 이러면 안 돼. 막 그 교회를 막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 일인지를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학교 가게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나 줄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럼 제일 사랑하는 거 드리겠습니다. 그게 술이었어요. 두 번째가 아내예요. 아내를 안 드린 게 다행이에요.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술을 하나님 앞에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전날까지도 술 먹었잖아요. 다음 날부터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다 이렇게 신학교 입학했다고 해서 술 먹던 후배들이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불러요. 형 여기 어디 투달인데 빨리 와 빨리 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가요. 집을 개 못 준다고 가요. 왜냐? 후배들 좋아하니까. 근데요, 저는 거기서 물 시켜놓고 물만 먹었어요. 아줌마 500cc 물 한 잔 주세요. 그러고 물만 시켜놓고 물만 먹었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는요, 술 먹고 오토바이 사고 나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술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안 먹을 거예요. 나 술 끊었어요. 그랬어요. 딱 한 달 갔어요. 한 달 후부터
친구들이 야, 한 잔만 먹어. 한 잔은 괜찮아. 한 잔 먹는 게 두 잔 되고 두 잔 먹는 게 세 잔 되고 세상의 유혹은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막 그러지 않아요. 이것부터라고 얘기해요. 야, 괜찮아. 이 정도는 다 해. 이 정도는 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살아. 야,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래.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요. 막혀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요. 저는요. 술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친척들 만났을 때. 친척들 중에는 이제 저희 외가댁 쪽은 큰 집은 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근데 외갓집은 천주교 다닌 이모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무교예요. 불교라고 하죠. 할머니가 막 절 가고 그랬었으니까. 외할머니가. 불교라고 하는데 불교는 안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거든요. 어머니가 절 다니면 나도 불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이모들 이모부들 다 무교예요. 무교. 그러니까 모이면 친척들 모이면 뭐 하냐 술판 벌어져요. 술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와서 이모한테 한 잔 따라봐 그래요. 가서 제가 조카 됐으니까 따라야죠. 술을 따라드리긴 해요. 근데 따라드리면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마시고 야 성수야 그래 너도 한 잔 마셔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게 참 친척들이 주는 거를 이게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절했어요. 이모 죄송해요. 저는요 하나님하고 술을 안 먹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먹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한 잔 괜찮아. 야, 목사들 중에도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데 어떻게 제가 어겨요. 죄송해요. 제가 한 잔 더 따라드릴게요 하고 따라드려요. 처음에 한 번, 두 번은요. 와서 먹으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래요. 딱 끊으면요. 결단력 있게 그러면요. 쟤는 그렇지 않으네 라고 딱 한번 그것이 박이고 나면요 유혹도 끊어져요. 근데 우리가요 어정쩡하게 울면요 유혹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세요.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닌 거에 대한 건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둘째 딸이요 학교에서 이제 피구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피구 대회 학교에 그런 도대항전으로 대표가 돼가지고 피구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피구 대회가 있다고 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날짜가 이 사정에서 미뤄져가지고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이.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주일에 갈 수 없다.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에 가니 네가 여기에 뭐 선수로 나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뭐 여기 이걸 뭐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학교 대항전 그 대표 선수로 뽑힌 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후보 선수가 있잖아.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주일날이라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둘째가 나가고 싶다고. 또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학교 체육 시간이 되면 기뻐서 가요. 기뻐서. 체육 시간이 제일 즐겁대요. 그래서 저 아이가 둘째는 그래요. 근데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나서 막 새벽 기도 드리고 가면 안 되냐고. 새벽 기도 드리고 출발하면 되지 않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너는 목회자 딸이다. 목사 딸이 그러면 안 돼. 본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못 하겠어요. 처음에 막 이틀, 3일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아이한테. 그리고 나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2학년에 이제 중학교 때예요. 2학년에 또 올라갔는데 또 대표 그게 되는 거예요. 또 나갔는데 또 옮겨져가지고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 두 번째는 아이도 수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도요, 자꾸 여지를 남겨두니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파고들어요, 그런 걸. 근데 저희 아이들은 알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걸
아이들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도 그 일들에 대해서는 네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신앙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이게 먼저야. 그게 우선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둘째 딸에게 예린인데 예린아 엄마는 네가 지옥 가는 거 바라지 않아. 너 거기 안 가도 돼. 거기 우선 안 해도 돼.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야. 아이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못하게 하는 일들을 아이한테 수긍시켰어요. 근데 그게 뭐냐? 결단력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 딱 할 때 그 일들이 우리에게요 하나의 지침이 되고 또한 저 사람은 그런 거지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결단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복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자신의 힘으로 변혁을 꿈꿨지만 실패한 지도자였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됐어요. 이집트 왕자였을 때 권력 붙잡았을 때 백성 좀 구원해보겠다고 했는데 근데 끝내는 실패하고 도망자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바로 하나님의 정말 순종하는 복종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책임감이에요. 끝까지 끌고 갔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까지 하셨어요. 모세 네 집안만 가지고 내가 다시 일으킬 때까지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이 백성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백성 정말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 그 일을 완수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면 첫 번째 소명, 아까 말씀드린 소명,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름받게 하셨을 때 아직 그 일들 속에 확연하게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나가야 하느냐를 기도하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나의 목회관 말씀드렸던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 중심이라면 아니면 예배 중심이라면 이런 것들 속에 예배는 어떤 부분이고 또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회의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다른 데 예배 드리러 가면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자꾸 평가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여기에 찬양을 뭐 더 크게 넣어서 하면 더 좋은데 이런 것들이 돼요. 왜냐하면 예배 디자인적인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디자인이 필요해요. 목회 디자인이 필요해요. 그 목회 디자인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중심을 뭘 붙들고 갈지에 대한 디자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관적인 거에서 어떤 거,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들 속에서 이 말씀의 일들 속에 내가 붙들고 가야 될 게 뭐냐. 저는요, 영혼에 대한 게 하나님 주시는 목회관적인 것들 중에 첫 번째예요. 그리고 소명도 그것이었고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라. 라는 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었어요. 그건요, 제가 코 껴서 갔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주신 건 아니에요. 개척교회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정말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전도사 하면서 정말 아이들 가르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으면서요, 주님이 주셨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가졌던 소명이고 내가 영혼을 위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놓고 기도하는 일, 그게 제가 붙들고 가야 할 일이고 또 영혼에 대한 거. 또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죄인이 정말 이렇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것들, 그 말씀이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놓고 이렇게 목회관이나 그런 것들을 붙들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기말로 그것들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잘 그 일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자질이 뭐냐, 분명한 목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직과 위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뭐 천부장도 세웠고, 백부장도 세웠고, 50부장도 세웠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장로들도 세워서 각각 이 영적인 일들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12 지파들이 다 일들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들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이 중요한 이유가 과로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들이 자기가 막 치이기 시작하면요, 이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판단하게 이 지도자가 그 일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모세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모세를 통해 세워진 지도자들, 그들을 통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들은 모세에게까지 그 일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조직적인 것들을 세웠다는 걸 보게 돼요. 세 번째는 장로들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시 활용할 기회를 잡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은사가 있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잘 붙들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요,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요,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은데, 꽃 같은 거 잘 못해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꼭, 가져다 놓으면, 집에 가져다 놓으면 다 죽어요. 맨날. 근데 교회에 화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이렇게 화분들 해놓잖아요. 꽃꽂이도 해놓고.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그런 은사들이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꽃들 가져다 놓고, 또 꽃을 또 좋아하셔가지고 물도 주고. 근데 권사님이요, 이제 아프셔서 수요일 날 못 나오시면 전화하세요. 목사님, 꽃 꼭 물 줘야 돼요. 전화하세요. 알겠어요, 권사님. 그래가지고 꽃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깜빡하고 전화 안 하시면 한 주 동안 물을 못 주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새벽 기도에 딱 갔는데 꽃이 다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휴, 얘네들이 이제 정말 성전 안에 있어서 너무 뜨거워서 죽었나? 아니면 너무 그래서 그랬나? 햇빛을 못 봐서 그랬나? 하고 바깥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주일날 오셔가지고 바깥에 내놓은 걸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 쟤네들이 햇빛을 못 보나 자꾸 수그러져가지고 그래 내놨어요. 그랬더니 물을 줘야죠, 물을. 그러시는 거예요. 물을 못 먹으니까 쟤네들이 다 그렇게 수그려져 있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물 줄게요. 그래서 물 줬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은사가 있어야 보이거든요. 여러분, 자기가요, 은사 있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그게 보이면 그게 은사예요. 더러운 게 보이면요, 청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 은사 없는 사람은요, 막 더러운데도 이게 더럽다는 걸 못 느껴요. 근데 청소 은사 있는 분들은요, 조금만 지저분해도요, 이게 자꾸 거슬려요. 이게 내가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애기가 막 울잖아요. 그게 자꾸 거슬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애기를 그래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인 거예요. 저 애기 엄마는 왜 애기를 제대로 못 봐? 그러잖아요. 나는 잘 보는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요, 뭐라고 할 필요 없이 가서 안아주면 돼요. 잘 보는 분이. 은사는요, 나에게 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다 하려고, 목회자 혼자 다 하려고 한다면요, 그이들이 분명히 빈틈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과 위임들을 통해 이렇게 행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네 번째, 구성의 능력이에요. 천부장과 백부장을 두어서 조직을 하고 권한을 위임했는데, 근데 이것만으로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고 각 지파의 두령을 세워서 오합지졸처럼 움직이던 무리들을 군대 조직으로 회피해요. 그러니까 12지파별로 이제는 그들이 헤쳐모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보면요, 막 제각각 다 있다가 해쳐모여 하면 1분대, 2분대, 3분대, 4분대 각각 자기의 분대별로 다 모여요. 분대장이 앞에 서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조직이 딱딱딱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했던 일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야 이 위계 체계나 아니면 명령 체계가 바로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모세는 주어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테스 앵스트롱이 언급한 모세의 지도력을 보면요, 뭐 믿음, 성실, 통찰력, 결단력, 복종, 책임감 등이 모두 믿음에서 나온다는 걸 보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성실하게 따라가죠. 누군가에게 이거 기다려라 라고 말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이 사람이 기다리라고 했지, 기다리면 될 거라고 했지, 믿어야지 기다리지,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또한 통찰력이에요. 믿음의 통찰력이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력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으니까, 그래 주님 앞에 이렇게 행할 때 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과감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 책임감 마찬가지죠.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여섯 번째, 전문성이에요. 모세는 성막을 지을 때 제사제도를 제정해서 율법과 규례를 제정할 때 나타나는데 성막에 관한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제사제도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모세가 이 모든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였을 때는 성막에 대한 모세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궁 생활을 통해 그가 배운 거, 그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거, 이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것들을 통해 접목이 되어서 백성들을 세우는 지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움받기 위하여 그 일들 속에 우리가 과정을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철저한 순종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5번이나 하나님 명령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하나님, 나 입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 입이 뻣뻣해요. 나 어린아이 같아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강압적인 명령에 굴복한 후에는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던지라고 하면 던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게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덟 번째는 비전이에요. 모세는 자기 백성이 갈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실제로 그들이 가야 할 길, 광야였지만 고통과 역경과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는 길이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 성품. 목회자가요, 온유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일들에 열정을 가져야 돼요. 온유라는 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게 온유거든요. 그래서 온유의 원뜻을 보면요, 물을 떠다 놓고 식칼을 들고 자르는 게 온유래요. 물을 식칼 갖고 자르면 어떻게 되죠? 잘리나요? 안 잘려요. 잘라도 항상 그대로예요. 물은요, 항상 그래요. 그게 온유래요. 온유.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주신 것들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온유함을 가져야 돼요. 쉽게 화내면 안 되고, 쉽게 우리가 흔들리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의 일들을 흔들림 없이 온유하게 그 일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산적인 목적으로 그 이미 통제되고 있는 인격적인 덕성과 특성이 바로 온유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영적 권위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한테 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야 되겠습니다, 나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라고 전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말이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왕의 명령을 가진 전령은요, 가서 왕의 말을 전해요. 누구의 권위로 하냐면 왕의 권위로 해요. 그래서 그 전령이 전하는 건 이 전령이 찍힌 이 왕의 어인이 찍힌 도장에 찍힌 그런 전령문을 가서 전하고 말하는 건 왕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그런 영적 권위를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자가 돼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종이 돼야 그 말을 대언하고 그 말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11번째는요, 후계자 양성이에요. 모세는 초기에는 제사권과 굴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제사권을 아론에게 넘겨주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 제사권을 독점하고 이렇게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지은 이후에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이 일들,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아론의 후손들, 레위인들이잖아요. 레위인들이 이제는 제사장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행한 일이었지만 모세는 자신의 제사장적 직분을 아론에게 이어줌으로 영적인 후계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군사권은 누구에게 넘기죠? 여호수아에게 넘기죠. 지도력. 이걸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잖아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아멜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적들과 싸워 승리해요. 앞장서서 나가요. 그래서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할 수 있도록 모세는 후계자로 이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감당하게 해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요, 백성들 다 놓고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보고 그 밑에 있으라고 하고 시내산 40일 동안 올라갔어요. 여호수아가요, 항상 모세를 동행하고 함께 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후계자 양성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12번째, 겸손이에요.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어요.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감추는 겸손으로 살았고, 왕궁에서 40년을 지낸 후 부르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할 때도 자기가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도자로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모세 같은 상황이었다면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돼요? 백성들이 믿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전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쉬운 방법을 먼저 하세요. 야, 내가 왕자였던 사람이야. 내가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도 내가 좀 끌고 오면 나 따라올 사람들 많아. 내가 한번 쿠데타 일으킬 수 있어. 나만 믿어.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가면요. 그리고 그걸 내세워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보세요. 야, 내가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내가 대기업 다녔던 사람이야. 이걸 이야기해요. 자기 전에 뭘 했는지에 대한 걸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왜냐? 그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야, 그래, 이 사람은 대기업 나온 사람이었으니까, 대기업 다녔었으니까. 야, 이 사람은, 야, 그래,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이거를 자꾸 사람들은 보게 돼요. 이게 인간적인 사람들이 따라가는 지도력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도력은 달라요. 하나님의 권위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섰을 때, 여러분, 어디 가서 신학 공부했다라고 하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실제로 목회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들 중에 목회 그만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디 취직하려고 하면요, 다 고졸이라고 써요, 고졸. 신학대학 나왔다고 쓰기 뭐하니까 고졸이라고 써요, 고졸이라고. 왜냐면 신학대학 나왔다고 해도 대학으로 인정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특수대학이기 때문에. 그냥 고졸이라고 쓰고요. 그냥 그런, 막노동이나 이런 일들이나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세상에서도요,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들을 세우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지도력 아래 세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일들 속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낮추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13번째는 상황 극복 능력인데, 모세는 바로와의 싸움할 때 바로가 갑질로 벽돌을 굽게 하잖아요. 막 와서 야 니들이 편해서 그렇지 배로 얘네들한테 어렵게 해라, 힘들게 해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은 대단했고 모세는 갈등하고 고통에 당했지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인간적 한계 상황을 극복해서 바로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요. 계속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야, 네가 편해서 그렇지. 네가 아직 쓴맛을 못 봐서 그래. 마귀는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꾸 건드려서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 마귀가 가만히 놓지 않는 거예요. 쓴맛을 보여주면 돌아가겠지? 쓴맛을 보여주면 그래 이전 상태로 되겠지? 마귀는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감당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 14번째, 지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애굽 왕자로 궁궐 생활 40년을 지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외교, 건축, 언어 등 당시 애굽의 왕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학문을 배웠어요. 영적 지도자는 추종자들보다 지적 능력에서도 앞서가야 돼요. 우리도요, 잘 준비돼야 돼요. 성경적인 지식도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것들도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한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리더십의 모델에 비춰진 모세의 리더십을 보면 첫 번째, 종으로서의 리더십이에요. 종으로서의 리더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된 자가 돼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두 번째, 청지기로서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이여 맡겨주신 거라는 거, 이건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아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셨는지 몇 배의 소출을 얻은 거예요. 근데 부자가 뭐 했어요? 자기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짓고 거기에 그 소출을 다 채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몇 년 동안 살 게 이제 채워졌구나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데 쌓아놓는 거죠. 소출이 많이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해야 할 일들이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많이 채워주면 내가 많이 채우고 그 일들을 누리고 살게 좋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에 맡겨주신 거예요. 세 번째, 목자로서의 리더십이에요. 목자로서. 우리가요, 끝까지 양들을 붙들고 잘 감당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뭐 금송아지 사건, 돌뱀 사건. 그래도 끝까지 목자들을 붙들고요, 모세는 나아갔던 걸 보게 돼요. 여러분도 바로 이 모세와 같이 이런 지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쉬고 3시 5분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